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당에 잘 찾아오신 겁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예배당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는지 굳이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오려고 하면 아이 기르는 집은 갑자기 아이 기저귀가 젖습니다. 그렇죠? 예배당에 찾아 나오려고 하면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기도 합니다. 또 예배당 나오려고 길 나서면 앞에 교통 체증이 생겨서 마음을 분주하게도 합니다. 단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예배당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큰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살고 또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간순간 결단해야 하고 또 순간순간 주님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이 예배 자리로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지 맙시다. 이렇게. 6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달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일부 분들만 익숙한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몇 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에서는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6일은 현충일이죠. 6월 25일은 6.25 전쟁.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을 우리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 삶의 터전을 아끼고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게 바로 이 6월 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단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애국심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순간순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십니까? 항상 아멘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조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이루어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숨결을 풀어 넣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우리 신앙의 일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은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으로 지키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돈으로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죠? 돈으로 자기 삶을 지키는 것, 건강으로 지키려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 지혜와 지식으로 그 삶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케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는 오늘 이 말씀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19편의 말씀, 좀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왜 유명한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119편을 펼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119편이 몇 절까지 기록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기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좀 찾아보세요. 몇 절까지 있냐면 176절까지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아주 길기로 유명한, 아주 긴 챕터로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시편 119편이 119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911이라고 하지만 119라고도 하죠. 번호로는 911 부르고 있으면서도 119 빨리 불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119, 우리 인생을 위한 응급조치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19편의 기자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삶의 세세한 순간까지 통치하게 하여라 결단하는 찬양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드리븐하도록 기대하는 찬양이 바로 119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7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20불짜리 성경은 조금 덜 빛나고 100불짜리 성경책은 우리 인생을 아주 멋지게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것,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야말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회로 모여 있을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손에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단해야 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입술에 묵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세를 끝내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성경책 한 권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번역되어지고 우리의 말로 번역되어지고 말씀이 인쇄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펼쳐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인류를 아주 180도 바꾸는 아주 중대한 결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성경 얼마나 펼쳐서 읽어보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을 표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뉴욕 베델교회라고 하는 로고가 있는데 뉴욕 베델교회 로고 위에는 딱 한 구절에 표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주보 1페이지를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베델교회를 담임하는 한 이 표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교회야말로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6월 한 달 동안은 그래서 더욱 말씀에 집중할 겁니다. 누군가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달이라고 하지만 물론 우리도 호국 보훈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아껴야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크리스찬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는가 고민했을 때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성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았을 때 해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뭘까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웠을 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조금 됐습니다. 1년 조금 덜 됐습니다.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 이쯤 되면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겠거니 이제 아실 겁니다. 저 목사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대충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만 하면 성경 보라고 잔소리하고 설교 단어만 서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것들도 대략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4개월 지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부분에 조금 단점이 있겠구나도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저 목사는 성경 말씀에 미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더 이상 소원이,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지만 다른 이 땅에서의 소망은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하는 게 뭘까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내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자, 말씀 앞에 나오도록 응원하는 자, 그게 목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다른 기도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에 미쳐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목사인 저만 말씀에 미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셨고 또 말씀으로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된 모든 형제자매된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들을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교회를 향해 고민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이 교계 소식들을 듣고 교계 소식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고민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에만 문제가 많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이민사회의 교회에만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볼 때, 교회는 날마다 실수하였고, 날마다 넘어졌고, 날마다 시끄러웠고, 때로는 싸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아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끄럽지 않은 교회에서도 또 너무 좋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마음에 큰 결단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교회 역사를 볼 때 평안하고 잔잔하고 주님 주신 평안으로 충만했던 시절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아도 신약 성경을 보아도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모양은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실수하고 언제나 반목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모양이니까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고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 한 가지를, 세상과 다른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절이나 어느 상황이나 어느 결단의 순간에라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한 공동체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매번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제가 시편을 묵상하다가 시편 37편 4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어느 부분 때문에 아멘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편안하게 한번, 부끄러우면 입으로 안 내셔도 됩니다. 속으로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 때문에 아멘 하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멘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37편에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 크리스찬으로, 신앙인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삶의 원리가 여기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변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게 성도된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일까요? 어떤 게 더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세상은 행복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주어지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삶에서도 경험하시고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04절까지 읽었지만 105절 말씀은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참 연약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별것 없어 보이는 목회자인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더욱 근심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목회 길을 걸어갈 때마다 느낍니다. 뭐를 느끼냐? 목회하면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속도 있게, 이렇게 풍성하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그런 욕심이 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욕심에 넘어져서,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제 욕심대로 목회하고 제 욕심대로 사역하고 제 욕심대로 모든 것들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좀 매번 경험합니다. 매번 사고 납니다.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실수합니다. 왜냐?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제가 원래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저의 속도가 올라올 때마다 엎드려져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제 삶의 간증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으로 간증거리들을 쌓아가시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간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즐겨 듣던 그 성경 말씀 내가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나의 사랑하는 책, 이때까지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때가 날 때마다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음성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힘들 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묵상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묵상만이 살 길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 수많은 초신자들을 만났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든지요. 정말 특이한 새신자분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철학을 혼자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제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봅시다. 성경 안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게 설교의 시나리오였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는 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모든 순간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십니까? 그때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매가리가 없어. 우리 결단할 때는 좀 힘차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정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월부터 와서 끝까지 말씀 했는데 정말 말씀 앞에 정말 엎드려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의 결단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엎드려졌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힘차게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이 399장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가면,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나가면 말씀 얼마나 기억하시느냐고요. 이 시간 은혜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대로 얼마나 살아가시느냐라는 겁니다. 이 시간 결단할 때는 정말 주님, 내가 다른 건 아니라 말씀 기억하고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살아보고 내가 한번 오겠습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주신 그 감격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 나아가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인가 이렇게 하면 플러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사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최후 승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주님 말씀대로 사람 만나야죠. 주님 말씀대로 서로 대화해야죠. 주님 말씀대로 우리 사역해야죠. 그게 교회이고 그게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깊이 결단하고 굳건하게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딱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전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말씀이 우리 살리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에게 펼쳐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 모든 인생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다가 다시 주의 전에 모일 때에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 것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아가라고 하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멈춰서라고 하시는 곳에 있으면 결단하고 멈춰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서고 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님 뜻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